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들 중에서 바울이 좀 유난히 이렇게 좀 격양된 태도로 좀 분노를 하면서 쓴 하나의 서신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의 어조에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 그리고 또 분노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먼저 믿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복음이 점차 이렇게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외국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당연히 따라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좀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음식법이라던가 할례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받아주신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사들은 기존의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복음에 조금 추가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중심 내용은 같은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서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교회의 근본 자체를 아예 뒤흔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의 전부가 걸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격양된 태도로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써내려 가면서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고,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순도 100%짜리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기 다 오래 다니신 분들만 모여 계신데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지루해 하시죠.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그 이야기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들어야 되는가 하면서 지루해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비신자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기존 신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존 신자들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으로 빠지려는 경향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을 비판하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이제 가르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바울이 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거 잘못됐어,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너네 그거 지금 잘못된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도 아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 말이 맞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다. 요즘에 종종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1절을 보시면 어떤 직분이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어야 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도라는 직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직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기타 이렇게 여러 사역자분들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 신하에게 시켜서 신하가 하는 일이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에게서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도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제가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 번째 조건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의 인정으로, 즉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장로 권사가 됩니까? 회중들의 선출을 통해서 직분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더러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직책은 어떤 인간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야, 너 사도해, 우리들이 인정해 줄게, 그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에게는 오답을 비판하고 정답을 제시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비판한다, 그리고 내가 정답을 제시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비판하려고 할 텐데요. 다른 복음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를 아주 심플하게 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비판하기 전에 뭐가 정답인지를 4절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4절 한 구절에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건지시려고 라는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져야 돼요. 건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항에서 물고기 키워보셨습니까? 종종 키우던 물고기들이 죽으면 이렇게 물에 동동 떠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이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밖에서 채를 들고 건져내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가 스스로 헤엄쳐서 어항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둥둥 떠 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전제가 뭐냐?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가르칠 뿐이지 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지러 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줄게. 그러면 너가 이 가르침 받은 대로 수양을 잘 해서 이제 스스로 구원으로 걸어 나와라. 이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아주 탁월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좋은 교사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변해서 구원으로 걸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딱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건지시는 사역입니다. 건지시는 사역.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볼 때, 교회 가는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물론 맞긴 한데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무력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익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무능력하게 둥둥 떠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가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건져내시는 분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을까요? 4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가 이 대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은 고작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재기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대신 하셨다는 겁니다.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정리하는 죽음입니다. 죄값의 일부를 치러준 것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왜 대속의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냐? 우리가 건져달라고 졸라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스스로 나 건짐이 필요해 라는 인식조차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졸라서라는 말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조금 타이르면 좀 갱생할 여지가 보여서라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예수님의 죽음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왜 죽으셨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겁니다. 구원은 순전히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5절을 보시면 여러분, 영광은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는 데 기여했거나 스스로 건졌다면은 우리도 영광을 조금 취할 수 있을 텐데, 하다못해서 우리가 먼저 건져달라고 막 조르기만 했더라도 우리가 영광을 조금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4절의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집약해서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변질시켰고, 그 거짓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참된 복음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말을 보시면 이 부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그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 순서가 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을 부릅니다.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신이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속히 떠났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뭔가 하나라도 내가 거기에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즉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다른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고치면 복음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문제가 비단 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른 복음의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해서 다른 복음을 비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서 구원에 기여할 수가 없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이지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진리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과 어긋나면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규정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라서 구원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을 뿐이지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초를 벗어나면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초를 벗어난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교회들은 은연중에 또는 대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런 권유를 자주 받죠. 그죠? 여러분 그분을 삶에 모시십시오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헌신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여기면서 어떤 영적으로 내가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지속해야만 내가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방금 말한 이 교묘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대상.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이냐가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느냐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 믿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서로 사랑하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겉으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좀 마음이 따스해지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저버리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만 살면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선행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착한 사람도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도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마찬가지로 모두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세 번째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면은 복장, 관습 이런 작은 차이들도 아예 이렇게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복장, 음식, 의식 준수 이런 옛 규정과 계율을 강요하려고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교회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속이 심한 곳이 있죠. 이런 교회는 구성원들을 아주 엄격하게 막 통제를 합니다. 식생활도 통제하고 옷차림도 통제하고 연애도 통제하고 시간 관리도 통제하고 바른 방식을 아주 지시합니다. 그냥 우리가 바르게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만 해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뭔가에 얽매여 있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암묵적으로 올바르게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자주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걱정이 하나 싹 트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그냥 참이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참이라고 어디서 들었거나 참이라고 생각되거나 참이라고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참인 복음, 따라서 정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을 아주 강경하게 제시를 하는데요.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여러분들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바로 그리스도께 받아서 가르친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쳤던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가르쳤던지 어떤 집사님께 들었던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슨 느낌이나 감각이 떠오르듯이 상관없이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일치되게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한 분 그리스도께 받았기 때문에 일치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직접 맡기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진리와 주장을 판단할 시금석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은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막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가르치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몇 년 지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상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이 조금 아닌 것 같아. 조금 발전돼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바울 자신도 배격돼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울 자신도 포함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걸 가르치면 내가 말하는 것 나도 잘못된 거야. 나도 배격시켜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배격시켜야 되냐면 천사라도. 천사가 와서 가르치는데 예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딴 걸 가르치면 천사라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인 그의 권위조차도 이 복음에서 온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도 절대로 이 진리의 시금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한 것은 이렇게 구역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가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제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것을 원하시고 예수님도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복음과 좀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싸우기 싫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말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소신으로
복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경험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았듯이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는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타협을 불허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 조금 바꾼 복음, 조금 추가한 것, 복음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본래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수정되면 이 전체 메시지가 상실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더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정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닐까? 늘 불안해합니다. 누가 나를 늘 정죄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누가 나에게 계속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계속해서 정죄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 느끼는 것 말고 누가 계속 여러분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께 못 가, 이 정죄감이 계속 밀려오는 분 계십니까? 사실상 내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로 건져내셨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십시오. 저 제가 요즘 죄를 좀 많이 지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제발 그 다른 복음을 피하시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강경하게 말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복음 만드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일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문제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거듭해서 이 복음을 환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른 복음으로 너무 쉽게 빠져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 복음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이 경계했던 이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복음만을, 참된 복음만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감정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거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한 것 외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